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각자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4층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우리 다니엘 장로님과 강승헌 장로님, 변정혜 전사님, 임요한, 이상우, 전병재 청년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유춘도 권사님께서 늘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선수, 신인 선수 중에서 신동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원래 19살이고 이런데 그 SNS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리고 여성 비하하는 문자를, 또 프로야구 단체를 좀 비난하는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가 퇴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새치혀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게 해줘야지, 그 선수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글씨 문자를 잘못 남김으로 이렇게 퇴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SK 농구 선수 중에서 최준용이라는 선수가 동료의 그 알몸을 또 SNS에 올렸다가 또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출장 정지를 당하고 이렇게 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화 감독 중에서 김기덕 감독이 베네치아 또 베를린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감독으로 유일하게 3대 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병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불러가시면 장사가 없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의전서열 12인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립운동가 최병규 씨의 손자라고 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대령으로, 해병대 대령으로, 최영석 해군 대령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갔더니 중3 아이가 한 살 어린 후배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그 엄마가 중학교를 늘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더 이상 이제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같이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에 내리면 이 최재형 그 감사원장님이 그 후배를 업고, 강명훈이라고 하는 학생을 업고 계속 학교를 이렇게 등교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최재형이란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난 뒤에 1년 후에 그 업고 지내던 후배가 또 서울대 법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어서
대학을 이렇게 나오는 우정을 쌓았다는데 그 쉬울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살 밑에 후배를 업어서 계속 학교를 등교를 시켰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월성 원자력 정지시킨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산자부 직원이 컴퓨터에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지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신내림 받은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뭐 둘러대는 말이겠죠.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국민일보에 제 기사를 유영대 기자님이 실어줬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거 제가 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국민일보에 전도는 죽음으로 하는 기야 이런 책이 소개됐어요. 탈북자가 백두산 안에서 탈북자 60-70명을 모아놓고 계속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바로 가서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책 속에 읽어보니까 이분이 북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손가락 3개가 잘렸다 이런 기사가 책에 나와요. 얘기가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고 장춘 공항에 갔더니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어떤 처소교회 전도사님의 여동생 된 집사님이 나왔는데 그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가락 3개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이 책을 쓴 저자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 하니까 한국의 어느 기독교 출판사에서 와서 인터뷰한 것을 녹음을 해서 내가 이걸 책으로 내도 되겠냐?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가명으로 냈다는 거예요. 제가 7년 반을 이분을 섬기면서 북경 총신에 보내고 도와주고 했는데 자꾸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탈북자 지금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고 이 탈북자를 위해서 방을 1년 동안 얻어줘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북경 총신에 보내놨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이 선교사님들 3분하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4명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선족 4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조선족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저분이 탈북자 아닙니다. 특무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굉장히 북한에서 어려움 당할 때 영길공항에 내려서 저는 완전히 중국 들어갈 때 꽃제비 같이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또 가방을 메고 이제 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조선족 전도사님들이 양복을 쫙 메고 휴대폰 딱 들고 이렇게 가는데 공항에 그 꽃제비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그 영길에 서시장 쪽으로 가면 꽃제비도 그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양복을 입고 다니는 조선족 이 전도사님들에게 돈 달라 하지 않고 유독 꽃제비같이 제가 옷을 입고 다니는 제게 와서 자꾸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녀석들아 이 아저씨 보고 달라 하지 왜 내보고 달라. 에이 저분들은 조선족이고요 사장님 한국에서 왔대. 아이들이요 제가 막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알아봐요. 사장님은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조선족 실학생들이 저 절대 탈북자 아닙니다. 특무입니다래요. 우리 그 국정원에서 제게 양육받는 분이 북한 담당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목사님 비상시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나서 이렇게 연락처를 지어놓고 이렇게 사역하시라. 그래서 강남 호텔에서 국정원의 북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탈북자 한 50여 명의 사진을 집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유독 이 사람 사진을 딱 집으면서 목사님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이 친구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다 특무대장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그 루트에 걸려 들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탈북자를 하고 다 이렇게 파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싹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의 사람이 목사님이 친구하고 7년 이상 지냈다는데 독침 맞지 않고 북한에 납치당해서 가지 않은 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우리 기관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켜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그쪽에 있는 탈북자들 그 전화번호 다 바꾸게 하고 이사를 가게 왜 다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요. 바꾸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또 국민일보 신문 났어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을 끝까지 선교사, 탈북자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후원하던 캐나다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확인하고 신문사 연락해서 신문이나 기사가 났어요. 제가 우리 팀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말을 맺게 하셨구나. 공병호 박사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의 심부름한다 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저 인천 소래 지역 논현동 쪽에 탈북자 한 3,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 탈북자들 복음 다 듣게 하기 위한 탈북민 전문 지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이렇게 마중물이 되도록 해서 그곳에 탈북자 전문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이 전부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지 모르지만 헌금을 보내주신 원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납치를 당해서 석방되지 못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갇혀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음통일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남북한의 손을 잡고 세계 선교회에 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JMS 정명석이죠. 완전 이단 사입이 통일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던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감옥 가서 11년인가 살다 나왔죠. 근데 그 JMS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그 거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JMS의 자리라고 이렇게 소파를 두고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 절하듯이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늘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야구 경기할 때 보면 야구 선수가 홈런 잘 치는 홈런 왕이 있어요. 홈런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홈런 치는 게 아니고 앞에 지금 주자가 나가 있으면 번트를 대서 내보내야 될지 희생플라이 해야 될지 그 야구 선수가 딱 이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감독 쪽으로 또 사인 보내는 코치 쪽으로 눈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 코치가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귀를 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라, 이번에 쳐라, 이번에는 어떤 공기 쳐라. 사인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친단 말이죠. 내가 홈런 왕이 돼. 내 마음대로 쳐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출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 의해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된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육신이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하고 또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영적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108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현장으로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의 3대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이고 저는 일을 많이 펼쳐놨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하나님으로 하면 가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듭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를 희한하게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고 여기까지 너무 잘 왔는데 나라를 막 허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가 나다가도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 통일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이 우리 호흡을 거두시며 오늘이라도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니 맞다면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사자가 성령이 예수의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잘 봐요. 외모. 저 사람 키가 크네, 잘생겼네, 이쁘네. 전부 외모에 대한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외모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준비해놨고 외모를 보았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 좋아하고 우정이 막 굉장히 깊었거든요. 여인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윗과 압살롬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이 그 재산을 시바에게 돌보게 해서 무비보셋을 겸상하고 이랬거든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바가 따라왔어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하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한 거죠. 그가 걷지를 못하고 못 가는데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 지금 다윗이 쫓겨나니까 내게 돌릴 때가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네 주인의 것이 전부 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 같은 똑똑한 인물도 그렇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도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무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대요. 물도 넉넉하고 소금도 많고 롯이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죄가 화산이 막 폭발할 지경으로 죄가 버글버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외모와 외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다리가 힘이 있고 사람의 다리가 막 힘이 있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신단 말이죠. 에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마음을 달아보신 하나님.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된 사람입니까? 마띠아를 뽑게 되죠. 가룟유다 대신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살피셔요. 무슨 행위 이전에 생각.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46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요.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건강하게 됐다 어느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됐다 그 믿음을 보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이란 사람이 그의 와이프 될 부인 될 마리아를 보면 배가이를 불러와요. 이상하다. 내가 저 여자하고 한 번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나오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현몽해서 네 아내 마리아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너희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중심을 먼저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자, 구원받고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실패합니다. 나만의 나병을 그와 그의 후손이 다 대대로 나병자가 돼버리죠. 아람 나라에 2인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아람 왕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에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을 받아오고 옷을 받아오고 그 숨기고 이랬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든다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 능력 믿지 않다가 게하시가 그렇게 실패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 조카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실패하죠. 육신적으로 완전히 실패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택했다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요, 악신이 들려버리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는데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겠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망해버리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실패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는데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실 코람데오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네게 갚으실 것이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게 아니냐. 5절로 15절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손들고 크게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16절로 18절에 금식 기도할 때에 얼굴을 흉악하게, 나는 지금 금식 중에 있다 막 펴내지 말고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아무도 몰라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금식해라. 찬송가에 보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고 데려옵니다. 은밀하게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알려옵니다. 그 남편을 불러서 집에 보냈는데 집에 안 가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은밀하게 몰라보게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 열왕기상 21장 1절로 29절에 보면요, 아합 임금이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채소밭을 만들겠다.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저거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왜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낙심돼서 있습니까? 저 나봇 포도원 팔을 안 판다. 아이고 왕은 뭐 그런 일로 그럽니까? 내가 당장 처리해 주겠습니다. 불량자 2명을 불러가지고요, 나봇을 증인대에 세우고 이 나봇이 하나님 저자 왕을 저자 이렇게 거짓말하게 해서 돌려서 죽이는 거 있죠. 그걸 빼앗았어요.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아스리스도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배에 배 미치게 내려서 잠을 자버린다. 풍랑을 일으켜서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 있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 세고 계신 하나님. 시편 139편 1절로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피할 수 없어요.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였느니라. 잠언 24장 12절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길을 가다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리어카에 끌고 힘겹게 가고 계시면 할머니 따뜻한 우동 하나 그릇 사서 드세요. 예를 들어 돈 10,000원을 쥐어 드렸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쥐어줬어요.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 보신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물건 하나 훔쳐서 나왔어요.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하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네 생각이 참 옳구나, 네 마음씨가 참 이쁘구나, 네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믿음으로 살려 내가 참 귀하게 본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